우리 사랑하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접과 그리고 중요한 실족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한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또한 여러분,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뭐와 같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제가 요약은 해놨는데 칸이 작아서요 다 요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여놔가지고 그것만 보면 아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 또요 십자가, 하나님의 집, 네, 그렇죠. 섬김,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특징, 과연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된 지체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여러분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도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신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며 연결되어 가면서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부인이 좋아하는 말이었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마치 뭐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직분자들과 은사자들을 또한 세워주시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여러분 직분자들도 세워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또한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늘 5절과 6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데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것이 편지 또는 선물, 어떤 희생 제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주다 받다라는 뜻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 사용되기도 하죠. 특별히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환대를 뜻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즉 환영, 사랑의 접대, 수용 이것들을 포함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이죠. 자 특별히 그래서 헤그나라는 분은요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특별히 선교사의 사역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환대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은 누구냐? 제자들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한다 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공동체 삶을 위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곧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아닌 평안,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영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영접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될 것이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죠. 어린아이.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적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를 총칭해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지에 있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행위들이 결코 나 자신을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을 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내 이름은 이제 좀 안 해요. 그렇죠? 민망하니까. 대부분 근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교회 이름. 그렇죠? 교회 이름을 많이 드러내요. 무슨 교회.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거나 여러분 하는 건 참 좋죠. 그죠? 근데 꼭 그걸 자랑을 해요. 크게 이렇게 사진 내가지고 광고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하죠. 사실 그것이 교회를 알리기 위한 좋은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영접의 행위,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단순히 우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노마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의 소유자의 인격이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름이 곧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 사람의 뭐예요? 삶이 바뀌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이름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그 이름의 소유자와의 관계성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과 또한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각자와 또한 하나이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그들이 돕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여러분 또 그 영접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둘 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안에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닌 오늘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님께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스스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우리는요 사람을 차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좀 있어 보이고 나보다 좀 힘 좀 있어 보이고 좀 이 사람은 좀 괜찮아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 이 사람 여기 사귀어봐야 나하고 아무 이득이 없겠구나. 아, 나한테 피해만 되겠구나. 여러분 싶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되잖아요.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는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는요 누가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요 성령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각 사람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보이는 것은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잘난 것 없이 같이 보이고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잘 섬기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실족치 않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굉장히 집중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실족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죠. 실족하는 너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네가 실족해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너는 뭐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죠? 그렇죠? 너 남들 실족할까 하면 차라리 너 그냥 죽는 게 나을 거야. 그게 더 나을걸?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요. 실족해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 너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을걸?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족해 한다라는 말, 이 말은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정에 빠지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넘어뜨리다. 여러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장재일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그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232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경 앞에 거칠은 것을 놓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율법 조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귀가 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래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소경 앞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 여러분 맹인,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주로 어린아이들, 혹은 이해 수준이 낮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그 증상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행위는 결국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애물이 뭐냐? 여기서 장애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호와 흥미의 관점에서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구해요. 그럼 마치 아는 것처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갈급해서 정말 도움을 청하고자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나는 잘 몰라. 근데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흥미 있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막 그냥 해준 거야. 조언을 이렇게 해준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 뭔가 실패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장애물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흥미 있는 어떤 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요, 가만히 손을 꼬셔요. 그래서 그 일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단계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별 관심도 없는데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속여요. 그래서 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유용한 도구를 팔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불량식품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데 좋지 않은데 모르니까 그냥 팔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장애물을 놓는 것 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요,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 그러면 이것이 다 뭐라고요? 그 사람의 발에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대부분 많은 분들을 보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됐든 교인들만이 됐든 여러분 상처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다시는 교회 나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죠. 요즘 많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실족해 하는 자의 화가 얼마나 큰지 오늘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해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 생각 없는 말이나 행동 혹은 잘못된 의도나 내 무지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어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일이 있다라면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 네 목에다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자맷돌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상상이 되시죠? 연자맷돌이 뭐냐면 보통 이 올리브를 빻는 데 사용하는 커다란 도구죠. 보통 그래서 돌로 만들었어요. 보통 지름이 한 1m에서 1.5m 정도 되는 현무암으로 만든 둥글게 깎아서 그 중간에 구멍 뚫고 나무를 끼워서 이거를 이제 돌립니다. 돌리는 데 썼던 것이 연자맷돌이죠. 주로 나귀가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돌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삼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돌렸던 거예요. 그 정도 압력이 돼야, 무게가 돼야 이 단단한 올리브를 또 으깨서 기름을 짤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갈릴리 지역은요, 주로 이 현무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 연자맷돌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연자맷돌의 비유를 들으면 뭐냐면 그 지역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비유로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 연자맷돌과 바다는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죽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형벌보다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너 그렇게 죽는 게 나을걸? 그래서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만큼 네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거기에 네 책임이 그만큼 뭐예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좌우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소자를 실족했다라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그르쳐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뭐예요? 손들이지 빼앗아 버렸다라는 걸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래서 본인에게도 또 실족 당하는 사람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그만큼 그 책임감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아도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책임에서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그 책임을 주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는요,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또 마찬가지로 어때요? 분명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분 악한 존재들이요, 우리를 삼킬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 지금도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성전세 납부하는 사건을 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조차 주님께서는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의 하여금 그것을 내게 하시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눈높이이죠. 그럼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아이들과의 대화법은 뭡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다보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쫓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요, 육신의 여러분의 온전함보다 영적인 구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과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 네 눈이 널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을 빼버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지금 여기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는 이미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살아 있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장재희 목사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요, 원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사장 직분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맨손으로 이 짐승을 다루고 여러분 재물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권위와 위험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내가 직접 이거 피만 묻히고 내 손에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다룰 때 어떻게 했냐? 장갑을 끼고 재물을 다뤘다라는 거예요. 성전법에 의하면요, 재물을 다룰 때는 어느 제사장을 막론하고 맨손으로 다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에 여러분 취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갑을 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이제 다루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마당에서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사갈, 나의 마당에서 떠나라. 내 마당에서 떠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왕과 왕비가요, 염소고기가 맛있는지 양고기가 맛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왕하고 왕비가 야, 염소가 더 맛있어? 아니야, 양이 더 맛있어? 그러니까 서로 따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한참 막 싸우다가 이게 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이요, 야, 안 되겠다, 대제사장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사갈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뭐가 더 맛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갈이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염소고기가 맛이 있었다면 내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은 염소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염소보다는 양고기가 더 맛있죠. 이런 의미겠죠. 진짜 염소가 양보다 원래 더 맛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상번제로 염소하라고 그랬겠지 양으로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왕이요, 불같이 화를 내버렸어요. 왜요? 왕은 염소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사장이 자기 의견에 따라주라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불같이 노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냐? 이사갈을 불러다가요, 이사갈의 왼팔과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요, 양쪽 팔이 달려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팔이 잘려버렸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벌이구나. 그 순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오른팔과 왼팔이 모두 잘려나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오는 세상에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죄 때문에 내 벌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팔이 양쪽 발이 다 잘려나가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야 이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큰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등의 성도 여러분, 손과 발은요 곧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눈은요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눈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냐면 우리 마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게 눈이고 통찰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하면 구원받고 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행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 진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에 눈에 범죄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범하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은 결단과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함과 온전함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피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죄악된 두 손과 발이 여러분 잘려나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영원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요 완전한 걸 좋아하죠. 이 땅에 살면서요 부족한 거 없이요, 아픈 거 없이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다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죠.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간구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요 죄악된 내 두 손과 두 발이 잘려나가면서 범죄한 눈이 빼어져 나가므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갈처럼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죄에 인해서 여러분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눈이 빼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잘라내므로 내가 내 눈을 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 내 영혼 여러분 영생에 여러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겠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려진 그 팔과 다리를 보면 과연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냐요.
아니면 여전히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을까 그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할까 여러분 그것이 두렵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할까 그것을 우리는 더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잘려나갈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실족케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거룩한 삶,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